38절, 39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 39절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저희 처갓집은 꿀에 대하여서 사업을 합니다. 밀양소초, 소초 공장을 하는데 벌집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도처에서 꿀에 관한 재료, 기구를 이렇게 구하러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그 양봉 어깨에 많은 선전하는 그런 광고집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유독히 눈에 들어오는 한 광고가 있었는데 믿음의 꿀로 따온 믿음의 무슨 장로 이렇게 하면서 교회 장로라는 것을 어필하고 그 꿀을 신뢰하고 믿을만하다 그렇게 선전하는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장인어른이 살아계실 때에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분 잘 알고 계십니까? 했더니 잘 안돼요. 교회 장로인데 차라리 장로라는 그걸 붙이지 않았으면 참 좋을 뻔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의 장사 속으로서 장로의 간판을 달고서 선전하는 그런 모습이 아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불쾌하고 참으로 좋지 못한 것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요셉은 애굽의 종살이로 보디발 시대장의 집에서 그 아내의 유혹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절대로 죄를 범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에 아무도 그를 바라보고 지적할 세상의 사람들은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젊은 정욕과 또 출세할 수 있는 기회의 많은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요셉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8월달을 통하여서 수직신앙, 제 나름대로 제목을 붙여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부터일까?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수직신앙이 회복될 때. 이 말은 욥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막히지 않고 화목하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바르다는 거죠. 저는 우리 아이 둘 다 지금은 목회자의 길을 걷지만 그를 알기 전부터 제가 그들의 내리에 세뇌해야 될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교육한 것이 수직신앙입니다. 학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신앙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고 살고 있는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신앙생활을 출발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건 종교생활의 출발일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의 출발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신앙의 출발을 과연 신앙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구누구를 삼가하라, 조심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그 삼가하라, 조심하라, 거리를 두라, 멀리해라 하는 이 말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이 서기관은 당시의 율법학자요, 성경의 대가입니다. 경건의 대표자입니다. 서기관이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지식가요, 당대의 최고의 경건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삼가하라, 멀리해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할까요? 어쩌면 이 서기관을 오늘로 비유를 든다면 신학 박사요, 신학 교수요, 성직자를 의미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당대의 최고의 질타와 비판의 대상이고 죄인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세리를 평가할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 떠는 세리를 향하여서 주의 긍휼을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잠언 16장 2절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 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서기관이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지, 세리는 가장 불의하고 죄 많은 자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은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겉모습은 죄인의 표상인 세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 떨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세리를 평가하기를 주께서는 의롭다 인정하시고 죄인으로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평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신앙생활할 때 사람을 의식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우리 스스로 반문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아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는 아벨의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더 나은 예배가 있어요. 더 나은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면 더 나은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철저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하는 것을 더 나은 예배다. 사람을 의식하고 드리는 예배를 더 나은 예배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철저히 인본주의적일까 신본주의적일까, 이건 스스로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타락된 본능이 우리 속에 늘 꿈틀거리기 때문에 처스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내 속에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대형교회가 됐지만은 경남 창원의 양곡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는 제가 관계에 있어서 간혹 여러분한테도 예화를 들은 적이 있죠. 여기 지용수 목사님은 여름 휴가를, 오래전인데 여름 휴가를 떠나서 수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아주 외진 곳에 휴가를 가다 보니까 그래도 교회 목사인데 수요일을 지키지 아니할 수 없어서 주변 교회를 돌아보다 보니까 한 조그만 교회당을 발견했습니다.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없습니다.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가 목사도 아닌 전도사였습니다. 그래도 대형교회 목사이고 총회장을 지냈는데 전도사, 햇병아리 같은 전도사의 설교를 듣고 있자니 참으로 잘못 왔구나, 그런 마음도 한편으로 들어서 정말 팔짱을 끼고 설교를 듣느라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 그의 내리에 강하게 울림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데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되는 그 비유와 더불어서 이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주의 음성을 듣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이지만, 직분은 전도사이지만
그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발견하게 되고 청문서사 대동하여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을 발견하면서 예배의 의식을 그때부터 새롭게 했다고 하는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 보면 당대의 3대 경건의 모습을 거기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헌금하는 것을 보면서 경건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구제하는 것을 보면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당시에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골자가 뭐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 앞에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도록 해라.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하고 예전에 보면 목회자들이 또 평신도들도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생명 걸고 하는 거죠. 생명 걸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철저히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지. 어디에 보면 이력서, 양력, 자기 경력을 드러내는데 어떤 목사님은 40일 금식을 2번 이렇게 소개를 하는 그런 모습,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죠. 40일 금식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것을 안 한 사람이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랑이 되고 그것이 자기를 드러내는데 어떤 피할 거리가 된다면 하지 않은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당시에 경건하다고 하면 이런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헌금하는 모습, 구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을 독일로 지사로 거기 가기 때문에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 가지 대외적인 지위나 환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고 가까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씩 한국에 나오면은 꼭 저를 우리 가정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가 섬기는 모습, 그런 것을 보면서 참 감동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뭘 합니다 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행위를 보면 너무 감동이 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체험하게 됐어요.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지. 드러내려고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는 저 신앙이 바른 신앙이지 하는 것을 보고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39절 말씀을 보면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경건의 대표자요, 성경학자요, 당시에 존경받는 이 서기관들을 멀리하라, 삼가라는 이유를 보면 그들은 높은 자리를 원했습니다. 높은 자리, 상석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여기 긴 옷은 바로 성직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그랬어요. 자, 긴 옷을 입고 성직자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전에서 주의 백성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성직자라고 하는 그 모습, 그 옷을 입고 그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냐면 시장입니다.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왜 성직자가 시장에 가야 될까요? 시장에 간다고 하는 말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가르치는 말은 왜 긴 옷을 입고 왜 성직자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나는 목사다, 나는 총회장이다 이렇게 드러내면서 왜 사람들의 인기를 가지려고 하고 높은 자리를 원하고 그렇게
모습을 추하게 하느냐 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가 어디서 오는가? 물론 많은 교인들의 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수직신앙이 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데 있어서 이 형식과 윗선이 우리 교회에 위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위기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느냐면 목회자가 아닐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 중에서 30년 목회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년 목회했느냐 물어보는 제3자에게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2년을 목회했습니다. 가만히 보자니까 2년 목회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하신 목사님 같은데요. 반문을 하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28년은 내가 했고요. 2년은 주님 앞에 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자기가 목회한 28년은 아무 의미가 없더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2년을 드러내는데 나는 이제 2살짜리 목회자입니다.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랜드의 사목으로 유명한 방성기 목사님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그 방 목사님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목회자의 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면 탄탄대로로 그 길이 열려야 되는데 늘 접시 닦기나 하고 알바를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투덜거리면서 그 접시를 닦고 있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해라.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해라.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 신앙인의 자세.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세상의 일을 알든 신앙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하면 사람에게 보이듯 알지 말고 주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하듯 해라.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일들, 그것이 예배랄지라도 그것이 헌금을 드리는 일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게 된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에 보면 나다나엘이 놉니다. 나다나엘을 멀리서 보고 가까이 오는 나다나엘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중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다나엘은 깜짝 놀랍니다. 오래전부터 자기와의 관계를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이제 처음 보는 분이 자기를 평가하기를 자기 중심의 모습을 평가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따르는 예수님은 나의 외모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중심, 내 숨은 내가 하는 예배의 행위라든지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한다든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모든 일에 그 동기, 숨은 동기까지도 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을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말하는 그분이란다면 외모를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 아무리 입을 맞추며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겉모습은 사랑을 표현했지만 그것이 자기를 팔자의 표적으로 입을 맞추는 유다의 마음을 익히 알고 계시는 주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중심을 모르겠느냐 하는 거죠. 시편 139편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리로다. 세상의 모든 일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하는 모든 행위를 살피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시장에 가는지 도서관에 가는지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헌금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떤 자리를 좋아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신다. 여기에 대한 신앙이 출발이 안 되면 우리는 아무리 직분이 장로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직분이 그것은 사단이 비웃습니다. 시편 2편 4절 보면 내 하나님이 비웃으시라 그랬어요. 사단도 비웃고 하나님도 비웃는 오늘 종교생활 종교인들이 교회당을 출입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다. 그 정명이 어디서 왔냐면 코로나의 환경에서 낱낱이 종교인의 옷을 벗는 그런 모습들. 양과 염소의 자리를 분명히 구분될 수밖에 없는 것이 코로나 이후로부터 이제는 계속 지속될 겁니다.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고 또 진정한 교인이 아닌 그들은 신앙을 버릴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의 정조를 지킬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형교회를 섬기고 있는 친구 목사를 2주 전에 만났습니다. 둘째가 결혼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에게 결혼한다는 사실까지도 안 하고는 안 될 것 같아서 결혼하는데 이야기를 해요. 언제 하느냐 했더니 8월달 중에 하는데 날짜는 이야기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에게도 이야기 안 하고 가족과 가까운 친구 몇 사람을 불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마라는 거죠. 근데 그 사돈집이 어디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침례교에서 대형교회인 교회입니다. 양쪽이 다 대형교회 목회자요 자녀인데 결혼식에 대하여서 강구를 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참 어떤 마음으로는 좀 섭섭한 마음도 있었지만은 참 뭔가 중심을 가지고 하는구나. 괜히 교인들에게 피곤하게 부담되게 할 이유가 뭐 있느냐. 그래서 첫째도 알리지 않고 하더니 둘째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이 후임 친구 목사가 목회를 할 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교회에 많은 바람막이도 해주고 협력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후계자 목회 원로 목사님과의 그 후임 목사님의 관계가 참 아름답고 지금도 평화롭게 교회가 잘 이어집니다. 여기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형교회 모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대형교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계속 겪을까? 교회를 지으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고 또 원로 목사에 대해서 후임 목사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이 왜 있을까? 저는 뭐 여러 가지 직접적인 사항을 대두하지 않고 목격하지 않은 사항 속에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신앙인인가? 원로 목사, 위임 목사 그 뭐 닥치 다 떼고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인가? 사람을 의식하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수직신앙이라도 바로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도 그 말씀에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 문제 있는 그곳에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의식했더라면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 거기에 따르는 많은 교인들의 상처와 아픔은 그들은 참으로 책임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직신앙.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의식하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신앙이 분명히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종교행위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사단이 밀가루로 넘어뜨릴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양만 사람이지 헛수아비 같은 신앙인들, 종교인들을 사단이 비웃어요. 여러분, 우리가 농가나 이런 데 보면 헛수아비들이 이렇게 사람의 모양처럼 서 있지요. 얼른 보면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이 멀리 보면.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헛수아비에게 씌워준 그 모자 위에다가 새가 똥을 누고 새가 겁없이 그 머리에 앉아있고 그 팔에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새도 아는 거죠. 새도 자기들의 겁을 주고 놀라서 그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하는 헛수아비가 아니라 그들의 놀이터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헛수아비 신앙인 종교인들이 사단이 겁을 낼까요? 헛수아비 교회, 헛수아비 수직신앙도 되지 아니하는 그런 엉터리 신앙인들에게 사단이 겁을 내고 두려워하면서 도망을 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침이 있을 때 우리의 말하는 거나 음식을 섭취하는 데 이롭습니다. 그래서 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 안에 있는 침이 입 밖으로 1cm라도 나오면 그때부터 유익하고 좋은 게 아니라 추하고 더러워집니다. 그만큼 우리는 신앙인의 자리,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빗나가면 그때부터는 추하고 더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그렇게 주기도문을 번역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문을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할 우리가 그렇게 주기도문을 외울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미 거룩한 것이요. 그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번역해서 주기도문을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번역을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종하고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결단이 촉구되는 주기도문이다 이 말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기 위해서는 내가 결단해, 내가 바르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의 자비로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영광을 받아요. 내가 바르게 결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우리 신앙인들도 깨어있지 않으면 상석을 좋아하고 인기를 좋아하는지 참 부끄럽지만 우리 목회자들의 모임에도 그렇고 종교인들의 모임에도 보면 회장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공동회장, 운영회장, 실무회장, 무슨 회장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해야 일을 잘한다 이 말이죠. 수바이츠 박사에 대해서 많은 예화 중에 노벨상을 타러 가는 그 가운데 기자들이 기다렸습니다. 특등실, 1등실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수바이츠 박사가 나올 거라고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3등 칸에서 수바이츠 박사가 나옵니다. 박사님, 노벨상을 타러 오는 이 귀한 자리에 왜 3등실을 타고 옵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이 수바이츠 박사의 이야기가 참 우습습니다. 4등실이 있었더라면 4등실에 갔을 텐데 4등실이 없어서 3등실을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이런 말합니다. 특등실, 1등실, 2등실에는 내가 돌볼 사람이 없더라. 내가 안 돌봐도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서 그들을 돌보기 때문에 자기가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3등실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서
내내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도 3등실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진실로 세상의 인기와 상관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이와 같은 특별한 하나님 의식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삶을 통해서.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1장에 바울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사람의 종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8월 한 달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사람을 의식하는가. 물론 내가 연약해서 사람을 의식하는 분류의 일들을 많이 했지만 8월 한 달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며 그 다음에 복이 임하리라. 이 순리적인 복의 길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수직신앙이 회복되므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8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